천국 카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천국 카페로서의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차 한 잔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즘에 때가 때인 만큼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많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시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번거로운 환경에 있는 것은 분명하겠고, 여러가지 소식 가운데 세상적인 소식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한 권의 성경, 성경을 통한 여러가지 그 복음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정보들, 특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하죠.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그러한 정보들이, 메시지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인가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사건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정한 때에, 말일에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화 시대죠. 인터넷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뜻만 있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에 따른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가운데 저희 천국 카페는 좀 더 위기에 있어서도, 위기에 따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라고 했고 또 기쁨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인, 예수님과의 사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우리로서의 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카페 시작합니다. 정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그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그 천차만별 가운데에서 정말로 현실은 굉장히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앞서가는 자도 있고 처지는 자도 있고, 현실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나름대로의 그 방식이라는 것은 다 있겠고 전달되어지는 방식도 다 있겠지만 과연 현실 가운데의 흐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사람이 연구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받아 말한 사건, 또 말한 진실, 하나님께 받은 사실, 이것이 예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은 적어도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은사가 다양하다면 마지막 때, 그 때가 되면 또한 그 때에 맞는 지식이 있고 총명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택한 그런 은사자를 통해서 또 그에 따라서 증거되어지는 것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말씀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또 신부롭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또한 조심성 있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는, 알곡은 알곡의 흐름, 쭉정이는 쭉정이의 흐름, 이러한 것들을 각각 또한 받은 대로 나타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양단 가운데에는 결국은 주인이 판가름할 것인데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참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성 있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대 가운데 보화가 또 혹은 진주가 없는 것은 아니니 잘 깨닫고 분별하여 정말 다시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과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실제로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우주 가운데 별들은, 천체는 뭐예요?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돌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별이라 해서 태양계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해진 법칙과 그런 시간 가운데 성경의 흐름도 또한 지구상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것이니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준비하고 또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무엇이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겠죠.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근데 또 예언이라고 한다서 예언풀이라고 한다고 다 같은 풀이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취할 것은 취해야 되겠고 또 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또 예언적인 빛을 받음에 따라서 우리 내 안에 그런 어두움들에 대해서는 버려야 될 어두움들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비추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무지한 거죠. 그러한 무지, 그동안에 이것이 맞다고 우겼던 것도 무지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길삼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며 또한 거울과 같이 비추어지는 그런 교훈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고칠 거는 고치며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시대적인 진단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놀라운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마지막 시대에 대한 휴거론에 대해서 등등등이죠. 그러나
일단은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한 그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말씀을 드리건대 데살로니가전서 5장만 보더라도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탁하는 말씀 같아요. 또한 권면하는 말씀 같아요.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데살로니에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 도시에 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혹은 그 시대의 흐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보고 형제들아 이러지는 않았겠죠. 장유유서다 했기 때문에 연령적으로 본다면은 이분들은 몇 세대가 한참 벌써 위입니까? 조상뻘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런 부름을 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연륜적인 만남이 아니요, 성령으로 일관하여 통하는 그런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영적인 레벨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어진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서 마지막 후대 세대인 참 그리스도인, 혹은 마지막 때는 이렇게 불려질까요? 준비된 신부들에게 불려지는 것 같죠? 시대를 초월해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여, 이러한 용어들이 각각의 레벨대로 이렇게 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세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각각, 그렇죠?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러한 시련이나 또 외로움이나 또한 광야 같은 정말 그러한 고독의 그런 시간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은 누군가는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현재적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정말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극복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방향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길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면 되겠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 참 이거 문제. 때와 시기.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보면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신앙의 기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내가 믿는 겁니까? 그분이 택해 주신 겁니까? 그럼 인을 쳤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을 친다는 것은 관계가 확실히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확실한 그런 관계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적 예수님은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와 또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진적으로 지경이 넓혀가면서 시대의 끝에까지 혹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다시가 일려지는 거죠. 다시 오시겠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의 역사는 땅 끝으로부터 다시의 역사가 비롯이 되겠네요. 그럼 성경에서는 땅 끝이라는 것을 또 무엇이라고 표명을 하며 그 의미와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비추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또 살펴가고 깨닫고 가야 될 것이 있음을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무 그렇게 때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조금 우리가 조심성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적인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밤에 도적같이.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있겠고 있기 때문에 인자의 징조, 즉 예수님의 사인이 있죠. 또한 예수님의 그 사인은 결과적으로 시대 말에 끝에 시대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통한 또한 구약을 통한 성경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다 기록된 말씀들이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 가운데에는 멸망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그 멸망의 사건은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주는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깨어있지 못하면 도적같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대 가운데는 도적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그 시대 가운데에 누군가들은 그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아니겠냐 이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라고 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사인에 따라서 미리 주어지는 그 신호에 따라서 당연히 예비되고 준비된 신부들이 맞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마태 25장에 보니까 예비된 자들이 맞이하는 것이고 신랑이 와서 맞이하고 천국 문은 어떻게 한대요?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 누구든지 들어오게 방치해 놓는다? 신부들이 완성이 되면은요 천국 문은 일단 닫혀요. 성경의 흐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에는 알곡을 추수하고 쭉정이는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알곡을 추수하고 어련히 알아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태운다고 했을까요? 이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처해지는 그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상으로 처해지게 하는 환경이 바로 지옥 배경인데, 그런데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른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가 더 달콤한 유혹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달콤한 유혹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점 이 천국 카페에서의
우리가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드는가요? 각자의 순대로겠죠. 그런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빛입니까? 예언적인 빛이겠죠. 예언적인 빛을 받고 소유한 사람들, 이것을 일컬어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빼앗겨지는 것도 있다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면 가히 지구상의 1%, 성경의 예언적인 그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께 즐겨 순종하는 쪽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권면을 한번 해드려 봅니다. 모든 것은 때와 순서가 있는 거죠. 한꺼번에 싸잡아서 휴거라는 그 용어 가운데 한꺼번에 데려가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주의 날이라고 할 때에 주의 날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겠는가? 구약 때는 이렇게 역사했는데 신약에는 이렇게 역사하고 마지막 재림 하나님의 왕국 시대에는 또한 그렇게 각각 다르게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동일한 여정 가운데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까요? 일단 이것을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12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진행되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각 지파대로 각각 직분을 주고, 그렇죠? 또 움직이는 여정 가운데 움직이는 행동 방식이 있었죠. 무슨 지파가 먼저 가고 그 다음은 누가 가고 그 다음은 누가 가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 지파에 대한 직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그 책임을 분담을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여정을 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은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질서가 있는 것인데 각각 부름이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양떼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또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되어지는 것은 어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창졸간에 여러분들이 갑작스러운 그러한 어떤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조급하게 쓰는 것보다는 모든 지내오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볼 때 우리가 예언적인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먼저 자신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또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잘 깨닫게 해달라고,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말고 광야에 나가지도 말라고 했듯이,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디가고 늦은 걸음일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탄탄하게 두드려 가면서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카페를 통해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유익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정말 부탁드리며, 또한 구독, 좋아요, 알림을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야라도 어렵지 않고, 또 아무리 광야라도 우리가
슬프게 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를 이루면서 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는 각각의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에 따라서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하나둘 전개가 되어서 알려지듯이,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 자신이 의로움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그렇게 순서를, 그러한 계층을 우리끼리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전국 카페 여러분, 힘내시고 평안하시고 다시 보는 시간까지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한 바라보는 시간 갖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